기원전 445년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였습니다. 한 유대인 관리가 먼 곳에서 온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폐허 속에서 수치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 선언 하나로 무너진 성벽이 단 52일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2400년 후 지구의 동쪽 끝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라는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처럼 보였습니다. 도시는 잿더미였습니다. 산업 기반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벽돌을 쌓았습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70년 후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됐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두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 리드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구약성서와 고대 근동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25년간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래 붙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기였습니다.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운 이야기. 절망 속에서 일어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제 연구 인생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기를 처음 깊이 들여다본 것은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겨울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11월이 되면 오후 4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둑한 오후 도서관 구석 자리에서 저는 느헤미야기를 펼쳤습니다. 처음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딘가 달리 익혔습니다. 느헤미야기 한 장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기원전 445년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에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지이면 편안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언제나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가 수사를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하냐고. 하나니가 답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저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성벽이 허물어진 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폐허 속에서 능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 일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무너진 도시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안전하고 편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도 됐습니다. 무너진 도시는 그의 현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다. 그 눈물이 재건의 시작이다. 예루살렘이 처음 무너진 것은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도시를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14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습니다. 저는 그 14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진 채였습니다. 돌들이 그 자리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불에 탄 성문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폐허를 매일 보며 살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익숙해졌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포기했을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이 장면을 설명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너진 것을 보고 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왜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는가? 학생들의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같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것은 그가 아직 그 도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 기도가 재건의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밖으로 케임브리지의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첨탑들이 노을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이 도시도 무너진 적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시는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들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복을 보여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나라가 어디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그 겨울 이후, 저는 이 책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본문 주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복됐는지를 추적하고 싶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안에서 느헤미야의 패턴을 찾고 싶었습니다. 느헤미야기 2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고. 느헤미야는 두려웠다고 기록했습니다. 왕 앞에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기분을 해쳤다가는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답했습니다. 왕이여 영원히 사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나이까.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저는 그 순간이 느헤미야기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 질문 앞에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채로 있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슬프다고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묘실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나를 보내어 재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결심이었습니다. 눈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따라와야 했습니다. 무너진 것 앞에서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세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왕은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통행 허가서였습니다. 목재를 구할 수 있는 왕의 삼림 관리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갖춰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처음 한 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도착한 후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일어나 성벽을 돌아봤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밤중에 조용히 성벽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선언하기 전에 먼저 실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무너진 현실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말보다 먼저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다음 구절이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손이 힘을 얻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며 연구실을 서성였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결심이 무기력해진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포기했던 사람들의 손에 힘을 넣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 마가렛에게 이 연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가렛은 사회학을 전공한 교수였습니다. 어느 오후 교수 휴게실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마가렛, 느헤미야 연구를 하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 한 사람의 결심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패턴이야. 마가렛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패턴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패턴이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무너진 것을 보고 울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운 사례들을 찾고 있어. 마가렛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조나단, 20세기 역사 중에 가장 극적인 재건 사례를 찾는다면 한국을 봐.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이 된 나라야. 그 속도와 규모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마가렛이 한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느헤미야의 패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가렛이 계속 말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서울의 사진들을 보면 예루살렘 폐허 사진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야. 무너진 건물들, 불탄 잔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저는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한국의 역사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서울의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화면 속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불에 탄 잔해들, 잿더미 위를 걷는 사람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느헤미야기 한 장의 구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2400년의 시간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땅에서, 다른 시간에.
그러나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과 1953년의 서울, 두 도시가 같은 자리에 있었다. 무너진 것들, 불탄 것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심했다. 한국도 결심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자료를 찾기 시작한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패턴과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겹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느헤미야기의 다음 장면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재건은 결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결심 다음에 온 것은 방해와 위협이었습니다. 느헤미야기 3장부터 6장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구역을 맡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쌓았습니다. 상인들이 쌓았습니다. 각 가문의 사람들이 자기 집 앞 성벽을 쌓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즉시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원하지 않는 세력의 대표였습니다. 이들이 처음 꺼낸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산발랏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들이 하루에 일을 마칠 수 있겠느냐? 불탄 돌들을 쓸 수 있겠느냐고. 도비아가 거들었습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이 장면을 강의할 때마다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해의 첫 번째 형태가 조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말로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는 말. 이것은 실제로 성벽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포기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롱에 대해 긴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하고 계속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협이 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연합해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싸움을 일으켜 방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단순한 전술적 대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쌓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진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협이 온다고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기 5장이었습니다. 성벽을 쌓던 중에 내부 갈등이 터졌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부유한 동족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불러 따졌습니다. 착취를 멈추게 했습니다. 빼앗은 것들을 돌려주게 했습니다. 공동체의 균열을 봉합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느헤미야기에서 가장 간과되는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재건은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내부의 문제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장면들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조롱, 위협, 내부 갈등, 그리고 그것들을 뚫고 계속 쌓아나간 사람들. 저는 이 패턴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복됐는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마주한 것들이 나열됐습니다. 외부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한국의 경제 자립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 나라의 전망이 희락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가난한 작은 나라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것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여전히 군사적 위협이 계속됐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내내 한반도는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었습니다.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와 탄압이 반복됐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목록을 느헤미야기의 방해 목록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조롱, 위협, 내부 갈등. 두 이야기가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마가렛이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두 목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마가렛, 봐.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이 직면한 것들과 1953년 이후 한국이 직면한 것들이 구도적으로 같아. 마가렛이 목록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느헤미야는 그 모든 방해를 뚫고 결국 성벽을 완성했잖아. 한국도 그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야. 한국이 그 방해들을 어떻게 뚫었는지를. 마가렛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 도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무기를 들었어. 한국은 무엇을 들었을까? 저는 그 질문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이 한 손에 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쌓는 도구는 무엇이었고, 지키는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케임브리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한국 현대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이 자료를 진지하게 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현대사 자료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펼친 그날 밤 저는 새벽이 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밤이 완전히 깊어지고 연구실 복도의 발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느헤미야기의 구절들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땅이었습니다. 다른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의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나갔습니다. 전쟁은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을 감행한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사람들은 피란을 떠났습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됐습니다. 피란민들이 강변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2달도 채 되지 않아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멈췄습니다. 사흘 만에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한반도 남단까지 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퇴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밀렸습니다. 1951년 1월 서울이 다시 함락됐습니다. 1.45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또 피란을 떠났습니다.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눈 속을 걸으며 피란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자료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등에 짐을 진 노인,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눈 위를 맨발로 걷는 아이. 그 사진들이 주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이것이 70년 전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멈췄습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이었습니다. 피해 규모를 정리한 통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망자 약 300만 명이었습니다. 이산가족 약 1000만 명이었습니다. 전쟁 전에도 가난했던 나라가 전쟁 후에는 완전한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67달러.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산업 기반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끊겼습니다.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공장이 파괴됐습니다. 저는 당시 외국 언론들의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한 주요 신문은 한국의 미래를 극도로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가렛이 언급한 그 경제학자의 말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립경제를 이루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느헤미야기의 산발란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하고 2400년의 시간을 건너 같은 조롱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형태는 달랐습니다. 한쪽은 무너진 성벽을 향한 것이었고 다른 쪽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너희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953년 서울의 사진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화면 가득 잔해들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의 골격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불에 탄 흔적이 선명한 벽들이었습니다. 그 사이를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느헤미야기의 한 구절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두 장면이 완전히 겹쳤습니다. 저는 마가렛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마가렛, 미안해. 늦은 시간인데 연락했어. 마가렛이 괜찮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1953년 서울 사진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폐허, 묘사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겹쳐.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구절이랑. 마가렛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느헤미야는 그 폐허 앞에서 울었잖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저는 자료를 빠르게 넘기다가 한 기록 앞에서 멈췄습니다. 전쟁 직후 서울의 한 천막 교회에서 드려진 새벽기도 기록이었습니다. 폭격 잔해 위에 세워진 천막 안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새벽을 가득 채웠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마가렛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울었어.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 마가렛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이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울고 나서 일어섰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일어선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67달러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세우기 시작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과 1953년의 한국. 두 도시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 무너진 것들, 불탄 것들,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그 폐허 앞에서 울었던 사람들. 이제 그 다음이 궁금했다. 울고 난 후 이 민족은 무엇을 했는가? 울고 난 후 이 민족은 무엇을 했는가? 그 질문을 노트에 적은 날 밤부터 저는 한국의 재건 역사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경제학 자료들이었습니다. 역사학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를 직접 살아낸 사람들의 구술 기록들이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느헤미야기의 장면들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멈춘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잔해를 치웠습니다. 무너진 건물 돌들을 옮겼습니다. 끊긴 도로를 다시 이었습니다. 학교를 다시 세웠습니다. 공장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저는 그 초기 재건 과정을 담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1950년대 중반 서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전쟁 직후의 사진들과 비교할 때 놀라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잔해 위에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다리 옆에 새 다리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기 3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장에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 옆을 쌓았습니다. 금장색들이 또 그 옆을 보수했습니다. 향품 장사들이 그 옆을 수리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상인도 있었습니다.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구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한국의 재건 과정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혼자 이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이 땅을 일궜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했습니다. 군인들이 국경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들이 가족을 먹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구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1962년 박정희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산업화였습니다. 저는 이 계획의 내용보다 그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됐는지에 더 주목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로공단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서울 외곽에 세워진 공단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이 공단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좁은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텄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공단 노동자였던 한 여성의 구술 기록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일했냐고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족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모여서 나라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 구술을 읽으며 멈췄습니다. 그게 다 모여서 나라가 된 거잖아요. 느헤미야기 3장에서 각자의 구역을 쌓은 사람들도 처음부터 나라를 위한다는 거창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양문 앞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구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장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여 성벽이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로공단의 여성들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여 나라가 됐습니다. 마가렛이 다음날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가렛, 느헤미야기 3장을 알지? 각자 자기 구역 앞을 쌓은 사람들 명단. 마가렛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재건도 똑같아. 누군가 위에서 지시해서 된 게 아니었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그것이 쌓여서 나라가 됐어. 마가렛이 구술 기록을 읽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다 모여서 나라가 된 거잖아요. 이 한 문장이 느헤미야기 3장 전체를 압축하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재건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방해가 있었듯이 한국의 재건에도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노동 현장 기록들을 더 읽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 11월 서울의 평화시장에서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분신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 기록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재건의 과정은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기 5장에서 공동체 안에 착취 문제가 터졌듯이 한국의 재건 과정에서도 공동체 안에 불의가 터졌습니다. 그 갈등을 봉합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의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포항제철이었습니다. 1973년 첫 쇳물이 나왔습니다. 현대조선소였습니다. 울산 해안가에 세계적인 규모의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이 두 곳이 완성됐을 때 세계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경제학자 어빈 크라비스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경제학의 교과서에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적처럼. 경제학의 교과서에서 설명되지 않는 현상. 느헤미야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을 때 적들이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고. 설명되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재건도 설명되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구역을 쌓았다.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버텨내는 힘을 들었다. 그것이 모여나라가 됐다. 느헤미야의 성벽처럼 설명되지 않는 속도로 설명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의 재건이 설명되지 않는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그 속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적들이 그 속도 앞에서 두려워했다고 기록됐습니다. 한국의 재건도 세계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숫자들부터 정리했습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저는 이 숫자를 기준점으로 놓고 이후의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1960년 약 80달러였습니다. 아직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1970년 약 280달러였습니다.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약 1700달러였습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약 6600달러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올랐습니다. 2000년 약 120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약 33000달러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나란히 적어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67달러에서 33000달러였습니다. 70년 만에 약 500배가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슷한 출발점에 있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경제학계의 반응들을 찾아봤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드와이트 퍼킨스 교수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퍼킨스 교수는 한국 경제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분석한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는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렵다. 이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다. 재건의 역사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단순한 발전이 아니다. 재건의 역사다. 퍼킨스 교수가 사용한 단어가 재건이었습니다.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구분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국제학회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논의됐는지를 더 찾아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은행이 주최한 경제발전 국제 콘퍼런스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개발도상국들의 모델로 소개된 자리였습니다. 발표자는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앤 크루거였습니다. 크루거는 발표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 통계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폐허에서 스스로를 다시 세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건. 그 단어가 강당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결국 같은 단어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저에게 즉시 느헤미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의 선언이 2400년을 넘어 한국의 이야기 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 발전 사례들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포항제철의 이야기였습니다. 1968년 포항제철 건설이 결정됐을 때 세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 차관을 거부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인력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세운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자본을 다른 경로로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첫 쇳물이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첫 쇳물이 나오는 순간 다들 울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만 운 게 아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도 울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감격스러웠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구술을 읽으며 느헤미야기 6장 16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의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알미니라. 성벽이 완성됐을 때 적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의 첫 쇳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눈으로 봤습니다. 마가렛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로였습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조나단, 내가 찾아낸 것이 흥미로워. 그런데 나는 한 가지가 더 궁금해. 그 속도가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야. 경제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 것을 경제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에너지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구역을 쌓은 사람들의 에너지였습니다. 한국의 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마가렛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마가렛, 그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아마도 이것일 거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공동체적 결심이었어. 각자 자기 구역을 쌓은 사람들이 있었어. 구로공단의 여성들, 포항제철의 노동자들, 농촌의 새마을 운동 참가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어. 그것이 모여 설명되지 않는 속도를 만들었어. 답장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저녁 하늘에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놀란 것은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67달러의 나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벽돌을 쌓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롱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었다.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세계가 놀랐다. 한국의 시대에도 세계가 놀랐다. 두 이야기는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가 놀란 속도의 이유를 정리한 후 저는 이 연구를 더 넓은 자리에서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혼자 연구실에서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 큰 이야기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한국의 이야기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학계 앞에서 제대로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성경과 현대 역사 국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적 기록들이 현대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는 학회였습니다. 저는 발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재건 서사와 20세기 한국의 국가 재건 비교 연구였습니다. 심포지엄 당일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킹스칼리지 대강당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약 200명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오르며 청중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구약학자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를 전공한 학자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낯선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이 발표가 필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예루살렘 성벽 유적의 사진이었습니다. 오른쪽은 1953년 서울의 폐허 사진이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기 1장 3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왼쪽 사진이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서울의 모습입니다. 두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무너진 것들입니다. 불탄 것들입니다. 그리고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느헤미야기의 핵심 구절들과 한국 재건의 역사적 사건들을 나란히 배열한 비교표였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는 느헤미야의 선언 옆에 1953년 이후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재건 선언들을 놓았습니다. 한 손에는 도구 다른 한 손에는 무기라는 구절 옆에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경제 개발을 멈추지 않은 한국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놓았습니다. 각자 자기 구역을 쌓은 느헤미야기. 세 장 옆에 구로공단의 노동자들과 포항제철의 기술자들과 농촌의 새마을 운동 참가자들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다는 기록 옆에 67달러에서 33,000달러로 성장한 70년의 궤적을 놓았습니다. 청중이 슬라이드를 응시하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교가 단순한 역사적 유사성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 패턴이 20세기 한국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다시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과 현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진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당 안에서 누군가 낮게 탄성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무너진 도시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두 번 다 그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독일 튜빙엔 대학교에서 온 구약학자 하인츠 클라우스 교수였습니다. 리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재건은 신앙 공동체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쌓았습니다. 한국의 재건에도 그런 신앙적 동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님,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재건 과정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 중 하나가 교회였습니다. 폐허 위에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서로를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기도 위에서 시작됐듯이 한국의 재건도 기도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클라우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는 미국 예일 대학교 역사학과의 린다 챔버스 교수였습니다. 리드 교수님, 발표에서 제시한 비교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관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패턴의 유사성이 아닐까요?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는 보편적 현상 아닙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챔버스 교수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속도와 방식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을 때 적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경제학의 교과서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뒷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온 다비드 샤피르 교수였습니다. 유대 역사를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샤피르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리드 교수님, 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며 같은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샤피르 교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민족은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단상 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박수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7달러의 폐허 위에서 벽돌을 쌓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구로공단의 여성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포항의 첫 쇳물 앞에서 울었던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패턴이었다. 무너진 것을 보고 울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각자의 구역을 쌓는 패턴이었다. 그리고 그 패턴이 20세기 한국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민족은 성벽을 다시 세웠다. 심포지엄이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킹스칼리지 강당을 나서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잘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샤피르 교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민족은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67달러에서 33,000달러로,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숫자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세계가 그것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헤미야기를 25년간 연구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성벽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기는 성벽 완성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8장이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울지 말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벽을 세운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벽 안에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과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한국의 이야기도 같은 자리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지표의 변화를 넘어서, 산업 생산량을 넘어서 이 민족이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동시에 무엇을 회복했는지를 봐야 했습니다. 자료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의 교육 통계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문맹률은 약 78%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정부는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마니를 엮어 천장을 만든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10년 후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30년 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성벽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기 8장의 장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백성들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에스라가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줬습니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이 눈물이 됐습니다. 저는 이 장면과 한국의 교육 이야기가 겹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교육에 집착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가렛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가렛, 느헤미야기 8장을 다시 읽었어. 성벽이 완성된 후 백성들이 말씀 앞에 모인 장면이야. 마가렛이 물었습니다. 한국 이야기와 연결되는 게 있어? 응. 한국 전쟁 직후 문맹률이 78%였어.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가만히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어. 성벽을 쌓으면서 동시에 말씀 앞에 모인 느헤미야의 백성들처럼. 마가렛이 잠시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조나단, 재건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는 게 그 말이겠네. 다시 살아간다는 선언.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살아간다는 선언. 이것이 제가 찾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재건은 단순히 무너진 돌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벽 안에서 다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다시 숨을 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을 다시 올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들 안에서 다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가만히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 선언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선언을 목소리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선언을 손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포지엄 발표를 기반으로 더 확장된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정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한강의 기적. 느헤미야 서사가 투영된 한국의 국가 재건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마지막 챕터를 가장 오래 붙들었습니다. 다시 세운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침 연구실에서 느헤미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6장 16절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알미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8장에서 백성들이 말씀 앞에 모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적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회복된 공동체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금을 생각했습니다. 경제 성장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류였습니다. K-팝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67달러의 나라가 문화를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재건된 공동체의 기쁨이 세계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마가렛이 한 번 더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완성된 논문 초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가렛, 읽어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맞는지 봐줘. 마가렛이 논문을 받아 마지막 페이지부터 펼쳤습니다. 잠시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나단, 마지막 문장이 뭐야? 저는 노트를 펼쳐 읽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다시 살아간다는 선언이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보여줬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한강변에서 보여줬다. 두 이야기는 2400년의 시간을 건너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성벽을 세운다. 마가렛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문장이 맞아. 논문은 이듬해 국제성서학 저널과 역사학 저널에 동시 게재됐습니다. 두 분야에 걸쳐 게재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각국의 학자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샤피르 교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리드 교수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논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아침이었습니다. 오래된 첨탑들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도시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고 선언했습니다. 52일 후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은 잿더미 위에서 울었습니다. 새벽 4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벽돌을 쌓았습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교실에서 공부시켰습니다. 70년 후 세계가 놀랐습니다. 두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민족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세웠다. 그리고 그것이 이 민족이 특별한 이유였다. 무너지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무너진 후에도 다시 세웠기 때문이었다.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케임브리지의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지구의 동쪽 끝에도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